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 세상 밖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과 악한 영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시간을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마지막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황경의 사모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고통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강사님, 황경혜 사모님, 자 이제 여기 황경혜 사모님 여기 오실 텐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 황경혜 사모님은 자녀교육 세미나, 자녀교육 강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 분이시고요. 특히 그 자녀 셋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미국의 명문대를 다 장학금이 이따가 들으시겠지만 장학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빌 게이츠는 알죠?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저 타국에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정말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책도 여러 번을 쓰셨는데 다 베스트셀러고요. 또 특히나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세상적으로도 MBC 문화 특강, MBC 지역방송 특강 강사로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교육이다 라고 상관없다 하는데 사실 자녀교육은 빌미입니다. 이 시간은 자녀교육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과정을 황경희 사모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였는지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은혜의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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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은혜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각주로 세우신 세상방교회 부수관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도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이 세상밖에가 좀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 신랑 목사님은 오랫동안 같이 사역과 같이 그랬는데 여기 김포에 세상밖에 하신 데서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부속관절에 세워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양 목사님, 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또 특히
특히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작년 1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이 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기대할 수 없던 일이었고,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끔 꿈인가? 이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또 지금 제4 유행이라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시 또 이게 변이가 일어나서 많이 또 유행하고 있고, 지금 이태리 같은 나라를 하루에 10,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이번 주에만 해도 인도에서 10만 3천 명이 감염됐다. 남미에도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도 하루에 6만 명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쓰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보사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의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2월까지도 미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손자, 손녀가 둘이거든요. 지금 손녀가 5살인데 손자가 이제 2살이에요. 쳐다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7대야 7대. 쳐다만 봐도 예쁜 거예요. 야, 너희들은 7대야 7대.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그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슴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리신 거 감사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사남이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서 이 기도를 잘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주로 놀이터가 산이 놀이터예요. 친구들과 산꼭대기 먼저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을 따먹고 모름 달에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껌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씹으면 껌 같아요. 젊은 분들 지금 무슨 달란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목욕,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요즘 시대는 이 교통이 발달되어서 아마 서울 안 가보신 분 없으실까? 혹시 안 가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평생 태어나서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서울 한번 가보는 그런 시대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게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000일 이상의 세면을 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집회를 했을 때는 일주일간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일주일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하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전국을 다 돌려니까 앞으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다 중국 현지 사람들이에요. 세미나 끝나고 나니까 중국 전국을 다 돌아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크지만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전국을 다 돌리니까 거기다 한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불을 태우고 십자가를 떼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고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지하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에게 세면을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밖에 못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김포치만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엄마들이 막 대단해요, 대단.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가 안 해요.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미나 들어온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으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왜냐면 중국이 타 민족의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는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승말로 물어봐요. 와, 하나님 멋진 사람인데 살짝 좀 따로 하나님의 경우 좀 덜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간부 모임에서 세미나를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 부인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그리고 전국을 다 하려니까 그래서 계속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신명으로 신천으로 장춘으로 알베도로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게 해놓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 인도에 갔을 때 저희가 갔을 때도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하게 돼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인도 인구가 15억입니다. 거기다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뉴델리로, 델리로, 캘커타로, 벵글로로, 시리공자, 아이보리 콜라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합니다. 태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불교 학교에서 세운 학교에서 세미나를 불교 절에서 세운 학교가 세미나. 우리도 기독교 학교, 뭐 불교 학교 많이 있잖아요.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 학부형들하고 선생님 옆에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이 습관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무 말 선생님 옆에 앉아 계셔서 쉬고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불교 학교예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드는 스님들도 웃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거기서 세미나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전국을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전국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군 파워가 굉장히 세요. 군 파워가 군부 세력이 강한데 거기 별자리가 다 와가지고 에스코트 해주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 그렇다가 굉장히 트래픽이 심해요. 엄청 심해요. 한 30분 거리를 한 3시간씩 가야 돼요. 길이 너무 막혀서. 근데 경찰들이 에스코트 해주고 집회를 다니는데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다녀요. 전국을.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예요.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라발리로 수마트라로 수라벨로 반도로 모나도로 덮어서 계속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서 사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교회가 공부도 하지 않은 제가 명문대 출신도 아닌 제가 박사학위도 없는 제가 전 세계를 돌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했어. 이념을 초월했어.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5살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5살 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네. 아,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면 응답받아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를 가장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만 기도를 했어요. 제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는 한숨도 뜨시더라고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저희 며느리 22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다선이 몇 살이에요? 다선이 몇 살? 다선이 몇 살? 11살. 11살? 그러면 다선이 신랑과 기도해야 돼야 돼요. 늦었어.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문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과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45살, 44살, 다 한 걸로 5살. 우리 손자 지금 2살인데 손자 신부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식 목사님이 그 뉴저지 부흥집회를 오셨어요.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나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을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살았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순종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했어요. 엘멜정 어제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네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에서 4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었을 때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만주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의미의 복중에 지기전을 아셨으니까 금식에 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부터 기도하시면 누가 채용해 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절 말씀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을 순종해서 3일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좀 훨씬 나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요 내일부터 3일 금식 임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이 심각해요. 지금 5천년 역사 이래 인구 밀도가 인구 출산율이 0.89 1 이하로 내려간 게 지금 5천 역사에 처음이래요. 아주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구 고령화되죠. 고령화. 지금 노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80년, 70은 노인도 안 해요. 90, 100살이 막 옆에 있어요. 저희 친구들 부모님, 막내인 친구들 부모님은 백수잔치자가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고령화 자꾸 되가 인구는 고령화되는데 아이를 안 낳고 한 명도 안 낳은 거예요. 0.89. OECD 국가저출산 1위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구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노인 자꾸만 애는 없어지면은 이 아이 한 명이 여러분 자녀가 결국은 노인 3명을 거느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 죽도록 이래가지고 세금 다 떼서 노인 3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생명없이 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요거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부인이 4명이에요. 합법적으로 4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5명 많아도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그냥 가나다도 불어나요. 이슬람. 현재 이슬람 인구가 20억이에요. 저는 제가 거기 살면서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보통 한 집에 애가 10명, 20명.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입니다. 그럼 이슬람은요,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뼛속까지, 피속까지 이슬람이에요. 뭐 우리 기독교처럼 야 오늘 교회 갈래? 오늘 교회 가면 엄마가 뭐 게임도 사주고 이런 구걸, 교회를 가는 걸 예배 드리는 것을 구걸하다니 이런 건 상상을 못하는
그냥 안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냥 태어난 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이슬람이에요. 피서까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뭐 문제 생기면 자기 자식도 죽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네. 제가 눈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자꾸 불어나요. 지금 현재 25개 25.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한 집권 하나씩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신교, 부교 다 합쳐서요 24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신교만 하면 이슬람보다 숫자가 더 적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은 오늘부터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임신하라 그러시면 돼요. 또 걱정해요. 아유, 애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로라, 도레미, 피카보라, 그것도 다 키우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키우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번성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전도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 힘드시면은 자연 전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 전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하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서 오는 축복이 되어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 그리고 시편을 많이 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성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잠을 잘 때도, 뱃속에 있을 때도, 잘 때도 CD를 꼽아서 계속 찬양을 틀어놔요. 집에만 들어가면 찬양이 계속 이렇게 숨을 잘 돌아 찬양 계속 틀어놓고, 차만 타도 찬양을 들어주고, 계속 찬양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면은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사무엘 엄마 한다 어떻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임신할 때도 태중에 어떻게 하나 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태인의 모태교를 아실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를 철저시키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계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6개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하기를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로 불리시켜야 돼요.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너들 딸들 바란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로 훈련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다선이 시대는요 120살까지 살게 돼요. 120살까지.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게 돼요? 109년을 더 살게. 1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아이들에게 배속의 말씀이 훈련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어주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주세요. 예,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한마디라도 1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나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는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소감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아침에 나갈 때 1분이라도 축복이 돼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대학 시험을 치든지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 키우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현재 일어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 6대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지진이 나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죽음을 당하고 작년 1월 말에는 필리핀에서 나가이라는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도 네팔에 다녔는데 네팔에 거기 현지 지진 나타난 현장을 다녔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서산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집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안전합니까? 아이스 테러도 수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고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전 세계 현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아이들 앞에 있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줌으로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돼요. 공부는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있다.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줌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담배도 피우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수고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수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어디서 뭐 사는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친구까지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다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 친구 이름은 10명 정도 다 카톡에 들어있어요. 아이들 친구 이름까지 다 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걔들 문제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서 또 같이 기도하고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김포시뿐만 아니라 한국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코로나 레드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많은 사람 직장을 잃고 경제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환경적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되는데 그건 내 자녀들 구석에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식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친구를 같이 다 품고 기도하시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 적금 드시는 거예요. 적금을 많이 들어두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줄 수 있어요. 영적인 적금을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신발 목사님이 성경 읽기도 많이 하시고 옛날에 이 성경 읽기 하는 사역을 오래 하셔서 이 성경 읽기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능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한 절 말씀 익혀서 보면 한 절이라도 한 장을 읽으면 좋지만 오래 못 가요. 다 해봤거든요. 한 하루 이틀은 가다가 오래 못 가요. 근데 한 절은 하기 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좀 실용적이고 프랙티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한 절 읽게 되면요 한 절이 외워집니다. 자 그럼 1년이면 5년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절씩 외우면 1년에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 자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365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에 실패하고 문제 부딪혔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이미 머리에서 들리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히고 암송시키고 공부시키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렇다고 저희 자녀들이 뭐 완벽하고 뭐 실수 그런 거 안 해요. 똑같이 속썩이고 말은 듣고 힘들게 하고 방황하고 다 하지만 어릴 때 말씀을 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다슬이는 워낙 말씀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지만
더 많이 했으니 앞으로는 이제 조금 학년 올라가면 영어로 쫙 외워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성경을 입이 주주주주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제가 이 코로나 때 시간이 많아서 영어로 필사를 하는데요. 정말 좋은 단어를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필사하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 어린 단어가 주주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엄청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 6학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영어로 영어로. 이 머릿속에 말씀이 막 입으로 주주주주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되는 거야. 뭐 금을 가지지 않아도 금과 내가 내가 이수이로 내가 이기게 하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도 부족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손을 물려주시는 정말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물려줘도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딱 무장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중심은 하느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최고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황금으로 물려준다 해도 그거 사라지면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이들 조금 크게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저 허물하여 물과 비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섬기고 나눈 것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3살 버릇 8가지 가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나눠 돌려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널싱홈에 가서 할아버지 삶을 도와드리든지 병원에 가서 입원한 아이들 책을 읽어준다든가 항상 노숙자들 밥을 퍼준다든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나누도록 시켰어요. 예, 몸에 배이도록.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 삶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아유 돈도 많은가 하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세미나를 하려면 10시간 시리즈를 해야 되거든요. 10시간. 이 시리즈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 팁을 드린다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방청소를 한다든가 베큐음을 한다든가 잔디를 뽑는다든가 잔디 풀을 뽑는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뭐 세차를 이렇게 집안일을 도우면은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돈을 안 줘도 그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용돈을 주면서 돈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통장에 적금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3살 때 프리스쿨 들어갔을 때부터 통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집안에 동참해서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용돈도 달라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돈의 기준을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돈을 1년 동안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으면은 거기서 부족하면 제가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초등, 중학,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하니까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우리 앞으로 다선이 세계 일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응? 세계 일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버지 엄마 이렇게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방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용돈을 받아서 지금도 저금을 한 거야. 다 해놨다가 그 돈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석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가 말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 이미 세계일주 하면 이 마음이 벌써 글로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절로 다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명문 보스턴대학에 국제정치에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미국 무선 장학금으로 또 스페인 파리스 유학도 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베어간지라고 세계 10대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기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거기서 공부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퍼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서 대통령 비대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에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은 부시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을 여러 번 가요. 근데 갈 때 제가 뭐 입고 갔겠어요? 한복. 역시 똑똑하시고 목사님. 민주당은 파란색, 파란 치마 저걸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 빨간 두말.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옷으로 시위를 했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옷으로 딱 갔더니 전 세계 대사들이 다 왔어. 전부 영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저 앞에 보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세계 각국 대사를 저희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야. Our ambassador Korea 그래서 나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나가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밤도 금수 이 아름다운 나라를 구경 오시고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그 아프리카 도를 달리는데 현대자동차 쫙 달리고 내가 야 현대자동차를 때리 저 사람 굉장히 부자래요. 아프리카에서 현대자동차 하면 닉치가 굉장히 비싸대요. 굉장히 고급차라.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도 조그만 시골에 갔는데 그게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전 초코파이하고 네모 도시락 라면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한국에서 못 봤는데 러시아 가니까 네모 도시락 라면을 팔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섬에 갔는데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3시간 또 차를 타고 한 3시간 아주 완전 조그만 섬 또 버스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거기 애들이 BTS 아세요? BTS 아세요? BTS 자기들이 BTS가 보고 싶어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BTS 보러 온대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BTS 와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더니 한국 노래를 다 따라 불러가지고 요새 BTS 노래가 나오는 거 빌보드에서 한국말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국말 아세요? 역시 세상 보면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듣는 말씀이라고 하셨구나. 그 BTS 노래 중에요. 빌보드 올라간 노래가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 아이들이 그 노래 따라 부르려고 인터넷 켜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 너무 유창해서 내가 한국에 있는 자기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따라 불러가지고 다 배워보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해보세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예요? 그럼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세상 밖에 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무 손 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시게 돼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들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들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들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들 셋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목사님 아들 셋, 아버님 아들 셋. 딸 같은 배도 안 아픈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딸 셋은 뭐예요? 딸 셋. 요즘 딸 셋은 달나라 가십니다. 달나라. 주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 40년을 살았는데요. 주위에 보면은 전부 딸네 집안이에요. 딸네 집이에요. 거의 90%가 딸 집안에 계셔. 한 10% 정도 아들 집안에 계셔. 아들 집 한 달을 못 내고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딸네 집에 오시면 10년이 좀 그냥 눌러 사시는 거야 전부 다. 실제로 그래요. 거의 다 보면 다 딸네 집안에 계셔. 앞으로 딸 셋은 달나라 가실 거예요. 딸 셋 계세요. 딸 셋. 할렐루야. 우리 다섯 여번에 도전해서 딸 둘도 넣으세요. 그럼 달나라 가실 거예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일어났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 힘을 합니다. MBC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저희 아이들 3명이 MBC 나로 출연해서 근데 거기서 투배 어게되게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를 했어요. 키가 183에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단에 아스니 볼리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스노자동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실제로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회를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 춤대에서 1등한 거예요. 대학교 가서 춤대 전체에서 1등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춤을 1등 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린 거예요. 막 화가 나면 벽을 치고 발로 문제 넣어서 그리고 중학생은요 시험 폭탄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제가 그 아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도 오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면서 책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에게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썩이나 내서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제가 2년 전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 수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때 주님이 이미 아시고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너와 내 자녀에서 울으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내 자녀에서 울라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많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들이 뭐 말들 뜨고 착하고 엄친아가 안 해요. 정말 아빠가 집을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울어서 일은 싫었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시를 다 쓴 게 있어요. 이렇게 우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던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을 들어요. 미 국무선 장관을 맡고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리더를 키우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를 다 마치고 전 세계 일주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훈련을 다 받고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 언어를 능통하게 들어갑니다.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는 선수였는데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명문 보스턴에 있는 널스 이슨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울겠습니다. 내가 더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어린데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제일 호자가 됐어. 여러분 자녀 속썩이면요 마음속으로 기뻐하셔야 돼. 아 저는 호자 되려고 그러는 거 끝까지 생각하시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하고 이러고 있어. 지금 나이 서른 너무 나들이.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미에 성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초록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성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그냥 올레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학인데 그때 신나게 남미가 성교해라.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it to you. 이 시간을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의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나의 가진 귀중한 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월다도 고등학교 3학년 보름 동안 남미에 성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자가 저를 연설합니다. 8,000명이 모인 기념시대 센터에서 오늘 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흠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1등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 예일대, 미국 아이비리그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선행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1년에 학비가 1년 학비가 보통 한 6, 7만 불에 6만 불. 그리고 용돈, 책값, 인기표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4년이면 얼마예요? 돈도 깜짝 안 하시네. 역시 교회를 잘 지어야 돼. 세상 밖교회잖아. 세상 분위기 통이 커져가지고 4억은 돈도 깜짝 안 하셔. 4억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리지 않으신 마음을 감동하시겠어. 우리가 이런 날을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에게 100만 불을 장로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너는 그만해라. 돈은 우리가 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합격, 사학장학금 100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His righteousness. 먼저 구하라. first. 먼저 구해. 그럼 나머지는 보너스로 더불어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앞절 보세요.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해서 주님 이미 먼저 알고 계시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해 나머지는 내가 주마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줄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스카이 가라, 1등 해라, 좋은 직장 가라?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예배를 중요시해라, 성경 말씀 가까이 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영혼을 구해라.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덤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때요, 사실은 제가 교회보다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일반 기업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강남 학원 같은 뭐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됐어요. 왜냐면 강남 엄마들 교육률이 세니까 그냥 1000명씩 모여요. 다 돈 내고 와서 돈 내고 오는데 다 1000명씩 오더라고요. 거기서 모여서 하고 MBC, KBS, SBS 방송에서 계속 나갔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00만 불 장하세 엄마, 뭐 하바다리 이렇게 적어서 올린 건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나스로 더불어 선물을 따르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거는 그냥 더불어 오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줄 수는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오더라는 거지, 그게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나머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서 확실히 진짜가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부모들이 강남 엄마들 요즘도 제가 이렇게 세미나 개인 이렇게 진학 코칭 많이 하는데요, 전부 목표가 아이빌리그 스카이 목표예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교회는 뭐 가고 싶은 거 말고 싶은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선수하고 말씀을 그냥 하는 것까지 하면은 뭐 스카이 아이빌리그는 그냥 덤으로 보너스 따라오는 건데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 세상박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다 힘들어하는 여러분들하고 저들하고 세상이 다 알아요. 아마 세계적인 팬데믹,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경제적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제 인생에도